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제 강의하다가 좀 몇 주를 쉬었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벌리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환경이 너무 고달프고 질병이 너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고달프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는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신음소리 같은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그러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내일 오시면 어때요? 할 일 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손자 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아직 할 일 많아가 안 돼요?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천천히 오시면 좋으신 거요? 아니면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되는가요? 그런데 이제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아이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답답하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펼쳐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는 빨리 오시기를 원했는데 그 상황이 순교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없고 잡혀가서 순교하거나 재산을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 그러면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환경을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외곽지에 나가 있었던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동시에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주님이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준비됐을 때 오시면 좋겠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오늘 지금 이 예배 마치고 우리 나갈 때 마지막이라 해서 주님이 계산하자. 너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뒤에 네 나한테 뭐 했냐고 계산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나요? 준비됐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할 일을 다 못했고 주님 앞에 나머지 모든 충성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공통분모라는 거죠. 그 마라나타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신앙에 쌓여진 은혜로 인하여 마라나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에 불렀던 찬송은 60%가 무슨 찬송인 줄 아세요? 재림 찬송이었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맨 가면 교회 가면 그것만 찬송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다고.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 집회뿐만 아니라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뭐 기도회나 거의 이 찬송이었다고요. 저는 요즘은 재림 찬송 잘 안 부르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양은 장례 벌어졌을 때나 부르지 잘 안 부른다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건 우리 삶이 준비된 삶을 향하여 가면서 지금 하는 거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20세기로 넘어오기 전 20세기 앞전부터 이제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과연 예수 재림이 진짜 있는 것인가? 이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1000년 동안 왕처럼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진짜 있으며 그 천년왕국 앞에 예수가 올 것이냐, 뒤에 오시는 것이냐. 천년왕국은 없는 건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문자적 해석이 아닌 영적 해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적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지금까지 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뵈니까 오늘은 좀 제가 계시록 이야기 말씀드릴 때마다 좀 적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바로 천년왕국 앞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아마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칠 때도 전천년설에서 논해라. 뭐 우리 때도 그랬고 뭐 시험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전천년설이 뭐냐? 바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게 개혁주의, 우리 총신대, 장신대, 대신대, 뭐 개신대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에서는 대부분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따르고 있는 학설파들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면 그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천년왕국을 두고 뒤에 오실 거다. 이것은 바로 2차 대전이라는 세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닌, 요한이 밤모아 섬에서 보았던 환상과 내용들은 이게 이만큼 정말 리얼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건 아닐 거다. 이래서 천년왕국은 있다면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뒤에 오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전까지는 이 후천년설이 약 한 30-40% 신학계를 지배하는 사상들이고 신학 조류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딱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뭘 느꼈냐면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게 악할 수 있다. 유대인 600만 학살하는 현장부터 해서 막 전쟁에서 죽고 죽이고 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후천년이 거의 지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지금은 후천년설을 가르치는 신학교나 그 후임들은 거의 없는 소멸 상태라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천년왕국이라는 자체가 그것은 천년왕국을 해석할 때 이것이 진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고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교회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바로 천년왕국으로 보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꽤 이런 사람 많더라고. 제가 학교 이사할 때도, 재단 이사할 때도 불러가 물어봤어요. 이사는 직접적인 교수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같이 교수 생활하면서 한번 물어보니까 솔직히 우리
전체 밖에 말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 토론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전 무천년입니다. 딱 잘라가지고. 요즘에 신학교 교수, 젊은 교수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각색해버린다. 전천년, 후천년, 이거 그런 거 뭐 천년왕국은 실질적으로 아니고 교회 생활에 있는 것이 무천년이라고 자기는 본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나 공식 발표할 때는 안 합니다.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신학적인 톤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등 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의 전통적 학설은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은 소멸 단계로 갔다 그랬죠. 하나가 이제 지지하고 있는 학설이 이게 우리가 자주 듣는 세대주의 천년설입니다. 이 세대주의 천년설은 1820년에 더블리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 이걸 그 환경적으로 시대를 볼 때 천년 왕국은 실제로 세대를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820년대 이게 시작된 영국의 신학적인 조루 사상이 나중에 어디로 건너갔냐면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1900년대에서는 상당히 이게 세대주의가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쪽은 거의 세대주의. 더더군다나 요즘 자꾸 이제 장로교 쪽에 이게 이 학설이 침범을 해가 장로교 쪽에도 이 세대주의 쪽을 주장하는 사람이 꽤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뭐 박사들 중에서도 이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침례교 신학은 짬뽕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다 이 차례들 안에 뭐 전천년도 있고 무천년도 있고 뭐 세대주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순복음 쪽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중에서도 또 전천년도 있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요약하면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시대를 보고 있다. 참고로 이 세대주의들은 7세대로 나누었어요. 제 얼굴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필요한 건 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좀 적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첫째는 무제시대. 창조부터 인류의 출현까지 천지 창조를 하면서 인간의 창조까지가 무제, 죄가 없는 시대라. 7세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두 번째가 양심시대. 이 양심시대는 인간이 세상에 와서 타락해서 노아 때까지를 우리는 양심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인간 통치시대. 인간 통치시대. 이렇게 세 번째로 나눕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우리는 인간 통치 시대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약속 시대 네 번째. 약속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약속 시대로 나눕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를 율법 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은혜의 시대. 이것을 교회 시대라 이렇게 저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왕국 시대. 이 왕국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상당히 이쪽 부분으로 많이 접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건데 세대주의를 7세대로 나누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대주의
학설을 깊이 들어가면 많지만 지금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 이거 뭐 신학교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세대주의는 우리 지금 천천년을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지지 기반인 칼빈주의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중 재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 재림이 예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고 공중으로 재림한다. 이것을 두 분류의 지상과 공중 재림으로, 이중 재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바쁜 가운데도 왜 새로운 성도들 중에서 다시 제자 훈련, 기독교의 핵심 기본 진리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느냐 하면요, 공부 안 하면 진짜 예수가 누구이고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잘 모른다고요? 진짜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신학교 가고 끊임없이 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총신회 교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야, 모자라는 게 많구나. 갈수록 정말 이번에는 뭐 설 연휴니까 3일 동안 진짜 원더 한덤 없이 푹 한번 잡아서 8시간 9시간 한번 늘어지게 한번 잡았다. 그런데도 이 늘어지게 자면서도 책 2권이나 읽었다고. 하나는 로마서 8장부터 12장까지 주해 놓은 걸 한번 읽어봐. 팀 켈러 책을.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책자 책 2권을 읽었다고. 그래도 왜냐하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받았던 뭐 은혜,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한다. 문제는 한번 옛날에 예수 믿고 난데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던 그거로 끝내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한번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깊이 하고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사단의 수하인 짐승과 불리운 영혼 대환란의 주모자들이었는데 이제 대환란의 종식과 더불어 심판 아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하여 직접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 19장인데 요한계시록 19장은 다음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의 서곡, 심판의 서곡,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는가,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절 다시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크다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되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때 하늘에
이제 오늘 이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서론이 뭐냐 하니까 할렐루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 찬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 무엇을? 구원과 영광인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로부터 주시는 은혜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것도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부터 이제 5절까지 경배하는 24장로들의 내용과 찬양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 무릇 대수하고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거.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아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찬양대, 또 새벽이슬 찬양대, 찬양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찬양은 사실 잘 부르나 못 부르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찬양을 부른다면 물론 이제 테크닉적인 면에서 음에 대한 거라든가 이 음악에 대한 훈련 것도 필요하고 또 노래를 천부적으로 잘하는 은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배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하나는 아멘 할렐루야라니까. 아멘은 뭐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정말 영혼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은 어떤 자들이 찬양하며 하는 것인가, 어떤 자가 찬양하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어떤 자가 찬양을 하는가 그러면 찬양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찬양의 내용은 경배하는 마음과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혼의 찬양을 해야 되고 하늘의 찬양은 어떠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물소리와 큰 음성이 나타났다는 이거는 우주적인 찬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의 환성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쁨의 환성. 그리고 세마포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시험 든 사람 찬양 안 합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찬양을 하는데 얼굴은 전혀 아니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지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영혼의 찬양을 할 때 얼굴이 빛이 나게 되고 마음으로 찬양할 때 기쁨이 되는데 입만 따라 하는데 표정은 하나도 안 변해가 하는 사람이 이 강대상이라는 데가 희한한데요. 처음 여기 세우면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사람들 얼굴에
모습 때문에, 눈에 오는 시선 때문에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수요 예배나 이런 데 권사님들은 밑에서 하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여기 올려 세워놓으면요, 기도하라면 참말로 진짜로 참말로 진짜로 정신없어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올라오셔가 여기 뭐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더더군다나 여기 이제 설교를 처음씩 이러면요, 예, 숨도 가쁘고 여유 있게 강의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이 거듭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더더군다나 가장 문제는 본인에게 숨겨낸 죄가 있거나 행실이 똑바르지 않을 때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런 메시지가 나간단 말인가?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삶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말씀에 힘이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얼마 전에 별세하셨던 빌리그람의 이야기예요. 맞다니까요. 본인의 삶과 본인의 신학적인 사상과 본인의 그것이 하나님과의 확실할 때 이게 메시지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마포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데, 이 답변을 주고받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 이제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 예언의 영이라는 게 아주 묘한 말씀인데, 이단들이 이걸 주로 가지고 와가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사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 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아멘. 성경이 예언의 완성으로 끝났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이 떠올라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성경의 겉면을 하는 거지 예언이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고. 이걸 잘못 가져와가 성경적 해석을 잘못함으로 한국교회 굉장히 큰 혼란도 있고, 뭐 예언 학교도 있고, 뭐 방언 학교도 있고, 별의별 게 있는데, 이야 대단해요. 이단들 한번 신비주의에 잡히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물리쳐라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성경대로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다음 7가지 복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좀 적으면 좋겠어요. 1장 3절, 이 예언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깨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20장 6절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 예언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일곱 가지의 이제 요한계시록의 축복 가운데 지금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을 해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청함을 받은 자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6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위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한다. 혹시 잘못 심판하지 않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공의와 충신과 진실로 심판한다. 눈이 불꽃 같다.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세상의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피 뿌린 옷, 순교한 모든 사람들 그 이름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다. 4절, 이제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우리 다시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여기서 이 16절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자 예수의 모습, 하늘 군대들이 주님을 따라서 쭉 나타나더라. 그리고 성도와 천군 천사가 다 나타나며 하늘의 군대들, 제시선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입에서 한 검이 나와서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말씀이 검인데 입에서 검이 나오며 권세, 철장은 바로 모든 걸 부수는 권세를 의미하면서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심판날 주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과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짐승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17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와서 하나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는 뭐냐 하니까 예외가 없다. 예수 안 믿는 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건 교회를 탄압하던 세력들, 교회를 타락시키던 세력들, 성도를 미혹하던 흑암의 모든 짐승, 거짓 선지자, 붉은 용 모두가 바로 다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우더라.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요한이 반모아 섬에서 보았던 놀라운 환상의 세계를 지금 풀어서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할 때 4가지 방법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첫째,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4가지를 전통적으로 따라가면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들고 도르는 게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될 2가지. 마지막 날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신앙생활 절대로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된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 비행기 하나가 어느 비행기 회사인지 미국 비행기인데 하나가 이제 아마 그 기체 고장으로 이제 추락을 하는데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몇 명이 살아난 사람 중에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자분인데 아마 우리로 의하면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거의 이제 추락하는 단계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가는데 주님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근데 기절했다고. 근데 막 앞에도 죽고 뒤에도 죽고 뭐 여러 가지 막 했는데 눈 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젊은 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회상하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이제 일생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한번 간증하는 내용들이 쭉 드라마로 한번 나오는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생명이라는 우리 삶 자체가 시기에 의해서 젊은 날 갈 수도 있고 아주 오래오래 사시다가 정말 세상의 이야기는 천수를 누리고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 내가 다 준비는 못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춰서 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 수많은 사람들 살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을 잘 깨달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